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희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며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라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고 가진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눈을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때는 BC 한 591년경인데 우리가 에스겔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한 2년 후의 시점입니다. 이때 다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장로들이 답답한 환경 때문에 에스겔에게 물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답변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또한 무엇보다도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응답을 구할 때 무당에게 가서 점치듯이 우리의 미래가 그냥 답답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물으러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가증스럽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냥 복채 정도 드리고 그냥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단지 지금 현장이 지금 환경이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자신의 답답한 환경을 놓고 와서 마치 어떤 접신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끌어올려라라고 하면서 찾아왔던 그런 모습처럼 문제는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지 지금 현재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의한 이러한 어떤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러한 것을 단순히 해결하기 위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본 취지와 근본 어떤 원인, 분석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죽을 수 없잖아요.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죽지 못하시는 것 이러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하여 내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이것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어떤 강조의 표현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 심판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 이걸 알게 하라. 이 가증한 일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보통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죠.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것은 분명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는데 참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의 민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민족은 오히려 더 약하고 연약하고 수가 적기 때문에 내가 택하였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를 택하고 어떤 누구의 백을 믿고 할 때 저 사람이 좀 강하고 그러면 그 뒤에 줄을 서기로 원하고 이러한 형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 근거는 그 사람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가운데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세상에 누군가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의 친인척이 있다. 그럼 얼마나 어깨에 힘주겠습니까? 가족 비리들 이러한 분들도 다 또 연예인들이 뭐 스타가 되고 하면 누군가 스타가 되면 그 이제 가족들이 다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매스컴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사고를 칩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을 믿기로 원하죠. 뭔가 좀 인기 있고 유명 스타 그리고 권력자 그들이 자신 뒤에 버팀목이 되고 딱 있으면 아주 든든하고 목이 딱 굳고 그 사람들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기도 치고 그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백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백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인생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고 너희는 다른 세상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러한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요야긴 또 시드기야 이 유대의 마지막 세 왕의 역사를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두 눈 뽑히고 자녀들 죽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노고 왕을 의지하다가 비참하고 또 결국에는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세상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죠. 그럼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좀 어떤 일부만 비옥한 지역입니다. 사실 전체가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신명기 보면 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물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외형적으로 열매가 있고 아주 그런 좋은 땅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취지를 보면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가? 그것은 신명기 보면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그 땅이 아주 삭막하고 광야와 같고 사막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는 그 땅은 축복된 땅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먼저 아주 통 큰 인심을 쓰지 않습니까? 롯,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 가라. 근데 롯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보고 먼저 찾아났습니다.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땅에 아브라함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롯이 좋게 보이는 그 땅을 찾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임합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에 임합니다. 민둥산과 같고 볼품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볼품없는 땅이고 민둥산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는 못한 땅이었죠. 그 당시에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 때문에 너가 종으로 행으로 좌우로 걸어봐라. 그러면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외형적으로 많은 과실과 열매를 맺는 땅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사막이라도 황무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보면 이제 눈이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이끄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약속들을 가려버리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보아도 답답해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 축복이 유지되려면 바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오는 자를 기뻐하죠. 그런데 그에게 나오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상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당시에 어떤 바빌론의 침공과 또한 그러한 것에 이제 애굽 왕을 의지하고 이러한 등등 그 주변의 열강들의 어떤 그런 틈에 쌓여 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풍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이방 나라들 저렇게 강대국이 된 상황을 보면서 저들이 왜 강대국이 되었을까?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아닌가? 그들의 어떤 이방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세도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고 너를 다른 또 세민족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조롱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죽었다라고 이방인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주기도문에도 있듯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이것을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욕되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반역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주 앞에 약속을 믿고 눈에 이끄는 우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나 믿음 선인들이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또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백그라운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백그라운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을 하나님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눈에 아무런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잠잠히 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하여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살아가는 그러한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